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펠리스 나타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베다이 목사님의 코로나 확진 소식으로 인해서 이번 성탄 예배와 또 이번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무척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이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성탄절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성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배 목사님 또 그 부모님들 심한 증상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자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 후서는 베드로의 유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과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 서신을 읽을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들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던 그 세상을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심판하신 바 있지만 그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기만 했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심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길과 진리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우리들은 말세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지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랄 이유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끝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는 자들은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것 또한 말세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만큼 견딜 수 있었고 건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고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건 그렇지 않건 더 큰 전염병과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고
깊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고 깊게 만났던 순간은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서 또 닭이 울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라고 기록하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여 회개했던 그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참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걸어왔노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꼭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다해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입증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흉흉한 소식이 가득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너무도 쉽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성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시어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